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9장 1절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귀신들이 왕이다. 이제 그래서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귀신들을 이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지상세계로. 마귀도 죽음의 세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지하세계를 다 관장하시지만 마귀도 하늘에서 지상세계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지상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무저갱에 있는 황충들이다 그랬는데 귀신들을 불러 올려서 자기의 군대로, 마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와 지상세계에서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다. 전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무저갱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지하세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지상세계로 불러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군대 귀신들이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는 바람을 일으키는 짐승의 때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9장의 때가 되면 완전히 이제 짐승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 때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는 건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거기 이제 여섯째 나팔 얘기가 나오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지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지금 결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진 네 천사를 풀어주면 그들이 지상세계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 바람이라는 걸 말한 거예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전쟁의 신들이지요. 천지 사방에 전쟁을 이제 확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영들이에요.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전쟁의 신들이 이미 다 지금 평화시대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평화다 안전하다 이러지만 이미 이 전쟁의 신들은 때에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계신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제 아시아의 동쪽 끝에 북한을 이렇게 불덩어리를 우리 지고 사는 거지. 불화로 이렇게 버리다 늘 지고 사는 상태지 지금. 그러니까 좀 힘들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쟁의 신들이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뜻이고, 마지막 이제 일곱째 나팔 이야기는 최후에 부러지는 나팔인데 이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죠. 자, 11장 15절부터 19절을 봅니다. 이것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그 나팔절을 실현하는 나팔이고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 하늘의 음성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세상 나라는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원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난 오순절 때, 오순절 강론 때 이렇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건 택한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해 가지고 주님의 땅에 속한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제 상속받게 되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이미 상속받은 자들이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그 양무리의 장막을 이렇게 두르게 된다 그랬는데, 그 땅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세계의 모든 주권국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만 하늘의 권세만 행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바로 그분이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불신자들은 주님의 세상 나라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야, 나도 한 형제처럼 전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오해하기가 쉽죠. 무슨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얘기만 자꾸 했으니까 세상 나라를 잘 되게 해주고 뭐 이게 세상 권세 안 준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런 말을 한마디 않고 맨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전부 꼼수고 술수나 부리고 앉는 거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불법으로 다 자기네들의 정권 야욕, 자기네 그 정권욕이나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끼리끼리 저희만 잘 먹고 잘 살고 영만 누리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사실은 불쌍한 힘없는 사람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요즘에 이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꽁이 콩밭에만 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는 게 눈에 다 보이죠? 입으로는 막 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그래서 샀는데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어떻게 다시 국회의원에 또 당선되고 어떻게 청와대 참모가 또 되고 대통령 눈에 들어서 뭐 보좌관이 되느냐, 이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그거 다 입에 붙은 소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 때만 안 속아. 그런 소리 오면 저놈이 또 뭔가 꼼수 부리고 앉을 거만 이게 그냥 벌써 딱 보여. 세상 돌아가면 이치가 다 보이잖아.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품게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분노하지만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전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잖아.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건 전부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들과 손잡고선 지금 그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큰 예배당 목사님들이 선거운동하죠. 이번 주에 선거가 있다면 그 주 설교 제목은
여당 표를 찍어줘야 된다 이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치의 힘을 빌려서 손님이 또 오니까 세상 그게 다 이방인들이거든. 거기에 모이는 건 전부 가라지들이지. 그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거나 대통령 출마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선거가 있는 주에는 큰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지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큰 절에 가서 또 묵주 돌리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를 믿느냐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절에도 가야 그 불교 신자들 표를 얻고 예배당에도 가야 기독교인들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신자도 되고 저 신자도 되는 거지. 그 주는 바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앉았어.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여기 몇 명 좋겠다 여기 올 일도 없지만은 못하고 해도 우리는 무슨 꼼수 부리려고 왔느냐고 문 앞에서 이래서 문전막 대버릴 거니까 소용없는 일이고. 우리는 세상 정치나 세상 종교와는 너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받기가 쉬워요. 이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 세상 나라와는 영이 근본적으로 안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을 받았고 세상 이방인들이야 세상의 영을 받았는데 영이 다른데 그게 근본이 다르면 모든 게 다 다른 건데.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죠. 하늘 성전이 열린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자라고 박해하고 죽였던 놈들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 있네. 그때서 이제 눌리면 그 가슴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역사상에 지금 실현된 상태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천사들의 음성들이라고 그랬지만 천사들이 전하는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은 큰 소리로 울려 부는데 이게 땅의 사람들이 불지만 하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을 나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대언을 한다라는 말이지. 그게 이제 일곱째 나팔이죠. 자, 나팔절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어 천지 사방으로 흩음을 당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저편 끝까지 자신께로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으로 불러들이는 나팔을 울려부는 날을 상징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7월 초하룻날 하루만 율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리고 그날 이제 큰 안식일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7년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팔을 불기 시작해서 이방의 충만한 예수가 차기까지 나팔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잖아. 한 세대가 복음을 처음에 듣고 초보의 도를 듣기 시작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기까지 7나팔을 얹은 한 세대에게도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지금 경륜적인 최종 나팔을 중점을 두고 말씀을 지금 기록해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은 천상세계의 낙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이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지상세계에서 나팔 부는 추수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종들을 보내서 지상세계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지상세계에서 전도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떼달아야 천상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천상세계라는 건 신부성을 말한 거예요. 지상세계에서의 낙원이라는 건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가 완성된 시련은 신부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온의 자녀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알리는 것은 신현나팔이라 그러죠. 아까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신현나팔을 불고, 그때는 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 동족에게로 돌아간다. 우리의 동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쫓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동족이죠. 이방 불신자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잖아요. 나은 성경하고 그 세상적으로 보면 성씨가 같아 동족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가 우리의 동족이지 나씨가 우리의 동족이 아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같아야 동족인 것이지 혈연적인 그런 씨가 같다고 해서 동족이 아니죠. 이렇게 가르치니까 세상 나라에게 반대되는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내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 문자대로 그걸 본다면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씨가 중자가 서로가 양편에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나팔절은 천국 곡식 추수와 희년 나팔로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는 71회의 이상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나팔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71회를 완성하는 것은. 그래서 제7일은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해가지고 전 세계의 주권국이 되는 천년 기간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나팔을 지상세계에서 부는 자들이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렇게 돼 있었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세상에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생명 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진리와 생명이 성령이 되신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계시지만 그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맡은 종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면 그것이 나팔소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7월이 종교력의 첫 달이므로 종교력 7월 1일은 매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지켜서 그 나팔절일이 있는 그 나팔절일을 매년제의 나팔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년제다라는 것은 초하룻날이다 이거예요. 정월 초하룻날 그런 뜻이에요. 이 정월 초하룻날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의 개념이에요. 나팔절 부는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달력 개념으로는 정월 초하룻날이다 이거예요. 그 해의 첫날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을 두 가지를 쓰죠. 하나는 원역이다 해가지고 유브라데 강변 사람들이 살던 아브라함의 조상 나홀의 그 조상들이 살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농사법에 의한 유대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력. 그건 농사법에 맞추는 달력이에요. 이게 원력이죠.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부터는 종교력으로 달력을 또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달력을 두 가지를 사용한다. 종교력이라는 영적으로 적용하는 날짜 계산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육신의 세상으로 태어날 때
생일날이 있죠. 어쨌든 엄마 뱃속에 나온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유브라데 강변 사람들이 사용하던 날짜 계산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날짜가 있어야죠. 종교력이라 영적인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야, 종교력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옛 사람들이 사용하는 날짜 계산과 새 사람들이 사용한 날짜 계산, 그래서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죠, 지금. 예. 예. 아까 이제 읽었던 레위기 25장 8절로 1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이라는 것은 율법에서는 연제년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에서는 연제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7월 1일 날도 나팔을 불고 신년의 7월 10일 속죄일 날 나팔을 또 분다 이거예요. 나팔 부는 게 꼭 나팔절일 날만 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종교력으로 해서 50년째 되는 해의 첫날에 7월 10일 날 속죄절일 날 나팔을 또 분다 이거예요. 그 나팔은 신년 나팔이다 그래요. 이 나팔은 큰 나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인 나팔절이 매년 돌아오고 50년마다 한 번씩 신년 나팔 소리가 또 들리겠죠. 당연히. 자, 전국에서 나팔을 여기서는 신년 나팔은 크게 불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아까 이사야 27장 12, 13절에서 재인용을 했었고 예수님이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은다 할 때 추수꾼들을 보내서 이 나팔을 크게 불게 만들어 가지고 추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다. 자유라고 하는 말과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번 일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눴죠? 네. 죄가 왕으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으로 다면은 자유자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개념이에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거냐,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거냐에 대해서 종이냐 자유자의 신분이냐가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종과 그 자유자의 그 개념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죠. 영적으로는 죄가 주장할 거냐 은혜가 주장할 거냐에 따라서 자유자인지 종인지, 죄의 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해는 신년을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갈지며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기업을 지파별로 받았죠. 그러니까 내 지파의 내 조상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의 교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계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잖아요. 12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어느 교파가 내 조상 지파냐 이거예요. 어느 교파가. 네. 그 다음에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먼저는 지파를 따지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따져요. 우리는 이제 개혁을 했는데 또 개혁을 한 이제 형제의 계열 지파에 속한 나부가 형제 가족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했는데 경작하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는데 자기 조상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이름을 잃어서 회복된다 그러죠. 자기의
조상에게 대대로 유전되는 기업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자기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파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도 야고보서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가 그 야고보서죠. 베드로서나 유다서나 이런 거는 전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 편지글인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파가 없어졌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건 좀 나는 무식한 사람이요 그 말이지. 그거는 아니 성경에 지파가 있는데 왜 없어졌다고 그래요? 사람이 지파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웠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없을 수가 없죠. 민수기 10장 7절로 10절 또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부는데, 회중을 모을 때는 소리를 울려서 불지를 말라 그랬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서 불어라, 이렇게 나팔 부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전쟁 나팔을 하는 것과 평화의 나팔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평화시에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은 그냥 조용히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때가 되어지면 전쟁해야지. 이제는 죽이고 죽는 문제만 남은 거니까 그때는 이제 울려부는 거예요. 그때는 막 한꺼번에 막 하는 거예요. 마침 우리도 이제 그 에베소서도 이제 마칠 즈음이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교회를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최고 그 지도자는 그 나라 군대의 통수권자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 모든 군대, 경찰까지 이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은 국군 통수권을 딱 받는 거잖아요. 최고 사령관이죠. 이런 것처럼 교회의 주재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그래요. 그분의 보좌에서 참모들과 상의해서 어떤 전장에는 어떤 장수를, 야전사령관을 그냥 아무나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야전사령관이 가서 날마다 전쟁 난 날 술이나 퍼먹고 기식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나라 망하는 거지 뭐. 이게 최고사령관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딱딱 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전쟁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치군인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왕과 이렇게 선조 때 그 임진왜란 때 그러지 않아요? 왕의 마음을 엉뚱한 놈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을 파직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자꾸 상소 올리면 어떻게 파직시켜야지. 그러면 지가 파직시켜서 지가 장수가 됐으면, 사령관이 됐으면, 야전사령관이 됐으면 이겨야 되잖아. 그런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그러면 나중에서 이제 그럼 다 물말아 먹은 것을 가서 회복을 전쟁으로 해서 이겨서 혼란이 얼마나 힘들어. 원래 잘할 때 더 잘하게 해줬으면은 더 쉽게 대승을 거뒀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정치군인이라는 게 이게 아주 나라 물말아 먹는 데는 아주 정말 좀 보통 문제 아니야. 그런데 또 정치와 손을 잡아야 지가 해격이 올라가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또 정치군인들이 출세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요놈이 이게 지 할 일은 그 전장의 일을 돌봐야 되고 병사들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데 관심을 갖고서 말이야 뇌물 써가지고서 나한테 말이요 저 영의정이라는 놈이 말이요 정사를 돌보는 최고수장으로 오늘날만 국무중이 아니야. 수장으로서 말이요 어떤 한 사람이 장수를 자꾸 천천거했으면은 저게 진심으로 저러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그 이순신 파직시켜? 그럼 왕국에 세워줘? 이렇게 간단하게 그게 그런 문제냐. 이거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버티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적재적소에 어떤 장수를 야전 사령관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정치군인 되시지 마시고 충직한 충성된 장수들이 다 되셔가지고 아주 야전 사령관으로 아주 붙박이 야전 사령관 다 되시기를 바래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쟁이라는 게 뭐 물자가 남아 돌아가고 군대 숫자가 남아 돌아가고 그렇게 준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야전 사령관이 지혜와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와 이런 것 때문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다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군대 장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얘기가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메시아께서 임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는 나팔을 비밀리에 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이나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사이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은밀히 이런 것들 다 가르쳤지만 너희는 지붕에 올라가서 아주 나팔 크게 불어버려 그랬죠. 그런 걸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양성할 때는 뱀의 낯을 피하여 양성을 할 수밖에 없어. 뱀에게 노출되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략이 북한한테 넘어가 버리면 뭐가 되겠어. 걔들은 이미 다 알고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지금 뭘 한다는 걸 이 군사 극비가 다 넘어가 버리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리에 이렇게 양성해가지고 때가 되면 쳐버려 하고 한번 이제 사령관이 명령 내리면 치는 거지 뭐 그때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은 나팔을 불 때 울려 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부셨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었죠. 들리지도 않고 울려 불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지붕에 올라가서 막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계시록에는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두 증인들도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양육할 때 뱀의 낯을 피하여 사역을 했으나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양육받은 무리가 한꺼번에 온 지구상에 큰 소리로 나팔을 불게 되므로 이제 전쟁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이제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앞서가는 군대 장관 얘기가 나오고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뒤따르는 이제 하늘 군대 얘기가 나오고 그 원수의 군대 얘기가 나오죠. 짐승 군대와 막 마지막 한판을 붙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기기는 백마를 타고 앞서 나아가면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복음이 세상 나라의 그럴싸한 위선적인 의나 뭐 옳은 채 하는 말, 뭐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다 그게 거짓부렁이라는 온천하에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꺼번에 나도 형제 혼자 가끔 이렇게 얘기하고 안 돼. 이거는 걔들이 씨알이 나먹혀 이게 한꺼번에 이제 당신들의 거짓에 이제 더 이상 안 속는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누적되어 오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은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이다 하고 선포를 하면은 김정은이가 이거 보통 불러 이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이지. 좀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대로 역사상에 실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종들이 먼저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 자기 곳 광야에 나팔 부는 종들이 기치를 세워둔 자기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안양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 꽂아놓고 여기서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 각 성마다 이게 진리면 당연히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에 우리 지체들이 다 이제 보냄을 받으면 나가서 풍성스럽게 사역을 하다가 있으면 각오를 다 하고 계셔야 돼. 여기 우리끼리만 모여서 딸마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비밀리에 양육한 참 지휘자들이 주의 성령께서 외치라 명하실 그때에는 육신적인 가족이 신앙 문제로 핍박하게 돼 있다. 네, 가정사는 돌보지 않고 미쳤어. 이제 적당히 믿으라고 했더니 이제 완전히 빠져버리더니 이제는 집안이고 이제 가족이고 다 이제 아주 다 내 팽개 쳤어. 이제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 될 거다 그랬어.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 끌려가서 집안에서도 집안 식구한테 박해받고 나팔 불으면 가만 놔두면 또 이제 이단이구만 해가지고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제멋대로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회당에 끌고 가서 매지려다가 도저히 굴복을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니까 이 사람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선동꾼이다. 선동꾼이지 진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된다는데 완전 선동꾼이잖아. 해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 조사해보라고 해서 고발하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툭 하면은 가스통 메고 젊은 청년들 데모는 하고 하고 하면 가스통 메고 할아버지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라 사람 연합회니 무슨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딱 띄었다 하면은 당장 조서 꾸며서 고발하거든. 그러면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말이야 그때가 증거의 기회의 때다라고 그랬어요. 관이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때 바로 증거의 기회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라는 것도 고소장만 접수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무조건 정죄는 못 하잖아. 사실조사를 하고 증거의 기회를 당연히 주길 바라니 그때는 진리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그러고 날 오해하고 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이니까 난 죽기를 바라니까 빨리 죽여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재판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 질질 끝지. 적어도 3년만은 가지. 그 3년 반 동안 할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혼하고 죽인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의 죄목을 어쨌든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죄목을 찾으려고 하여튼 이리 털고 저리 털고 막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양심만 바르다면 죽일 죄목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가 예수를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때 죄패를 붙이는데 이것은 이제 선고 공판 죄목을 이제 선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죄목을 기록한 패를 사형장의 그 십자가 머리맡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세 개 국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나라 말로 해서 이 죄목은 이걸로 죽인다. 뭐라고 썼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오히려 그분이 믿음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죽었다 그 말이잖아.
나도 안영제도 죽일 때 뭐 죄패에다 뭐라고 뭐 소유죄 뭐 요즘에 그거 부활시켰다고 그러대. 그런데 소유죄 뭐에도 뭐 내가 소유를 일으킨 적이 있어 뭐야.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네가 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걸 그걸 가르쳤어. 그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써. 이렇게 해서 죄목 정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뭐. 1000년 동안 네가 살아나갖고 왕 노릇한다고 가르쳤다며. 이제 그 이제 죄패에 그렇게 쓸 거 아니야. 딴 죄목이 뭐가 있어? 우리 다 그런 죄목으로 죽기를 바래요. 죽으라고 하면 대답들이 왜 죽이느냐 이걸 왜. 첫째 부활 마지막 납할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인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사람이 지들이 살아나가지고 왕노릇 한다겠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네가 한단 말이야. 이제 이럴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다고. 우주 전체를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우리에게 맡겼다. 새세기가 실현되면은 당신들 지금 짐승들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게 돼 있는 거다. 그 심판이 반드시 집행될 테니까 봐라. 한마디 마지막 말로 저는 그럼 세상 나라는 불받아야 되고 망한다. 너 그거 말하고 있어. 그럼 난 그거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지 뭐 그거. 세상 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 불받아 돼가지고 노아의 때는 법로 심판했지만 국지적인 것이고 지금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에 지금 간수되고 있는데 이제는 하늘에 죄악이 더 이상 하늘에 쌓아질 자리가 없어서 꽉 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을 않겠다 하셨다 분명히.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그럼 아니 하나님이 사자가 나한테 오르락내리락 해가면서 날마다 일러주는데 왜 내가 그걸 몰라 막 이렇게 나가면 그 죽여야지 어떻게 해서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죽으셔야 되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말이거든. 나를 육신을 죽여도 내 신앙 양심을 너희가 어떻게 못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육신의 몸을 죽이는 걸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육신의 몸이 죽어도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주 안에 잠시 쉬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돼 1000년 동안 나 왕노릇 할 거다 그러면 이 미친놈이구만. 이게 어디 간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겠어. 당연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라니까.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 죄목을 다는데 아무리 사실조사를 해도 죄목을 찾을 게 있어야 말이지. 그 빌라도가 사람 죽이려면 어쨌든 선고는 해야 되잖아. 왜 죽인다고. 근데 뭐 세상 어떤 법률 위반한 것은 없으니까 그냥 죄패에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놓고도 그래서 죽인다고 해라 그랬더니 헤롯 땅이나 뭐 유대교 지도자들 그거 안 된다고 말해. 그거 띠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놔둬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다 그렇게 죽는 것을 사모셔야 돼요. 죽는 방법까지 일러줬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딴 얘기 하시지만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면 말이야. 그건 짐승이 아니잖아. 무슨 나팔도 이런 내용을 알고 부려야지. 아니 전쟁 났는데 꽹과리 치고 중국 놈들이요? 무슨 꽹과리 치고 쳐들어오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 나팔 부는 방법을 알아야지. 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선지자들로 선포하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숭배할 때 징계로 열방에 흩으셨지만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는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로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는 11명과 소수의
신자들이었는데 120명이 남은 걸로 돼 있어. 물론 그게 영적인 숫자겠지만은, 영적인 숫자겠지만이 아니야. 영적인 숫자죠. 야, 그런데 바울 사도를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죽을 때마다 잘 그 생각을 해봐. 바울 사도가 목숨을 내놓고 아시아 전역을 다니고, 그 다음에 지중해 건너의 그 헬라 지역을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났을 때는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 그리고 바울이 동역자였던 뭐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는 뭐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갔고, 다 자기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그렇게 초라하게 죽고, 사도들이 죽을 때 그렇게 초라하게 죽기 때문에 남은 자만 최후로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누가 살아남을 거냐 이거. 실제로 살아남는 건 육신이 살아남는 게 아니야. 진리를 위해서 나팔을 비다가 죽는 자가 사는 자예요. 그게. 세상 나라에 이거 보고 사적생이라고 그래. 사적생.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이게 복음이요. 여기까지 했고요.